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금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은 케노시스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때는 잘 지냈습니다. 하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데, 자기 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지금 3주째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아가, 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 케노시스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고 케노시스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거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함께 고백할까요? 경건은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한번 시작. 경건은 능력도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부인하다라는 것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절하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된다고요? 크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자, 우리가 배운 복음은요,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한국교회가 왜 이상한 방향으로 가냐 하면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난다긴다 하고 자존심이 세고 우리 교단이 말씀 중심이라고 했던 이 고신 교단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합동측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측은 오래전에, 우리 합동측은 가장 많은 세습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많은 교회 재정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동합측은요, 그나마 교회 재산이 총회 유지 재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도둑질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측은 이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간판을 걸어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가 막 주도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단은 도둑 목사들이 아주 들들 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락한 자기 자아를 바로 보고 다루어야 해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요, 학생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온갖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아는 악독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활한 존재입니다. 아주 나쁜 것은 다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거늘지 않습니다. 그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편한 복음을 지향합니다. 굳이 이 교활한 자아를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하면 막 교회를 떠나고, 제가 아는 교회는 재정 맡은 안수 집사님 가정이 온 가정이 단합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아니요, 지금 1년 넘게 헌금을 안 한대요. 고집 피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집구석입니다. 망하는 집구석. 나중에 봤더니 왜 이런가 봤더니, 이전에는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그냥 교회 재정을 막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담고 그 돈 가지고 선심 쓰는 거예요. 성도들 아이들 막 과자 사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젊어서 새로 오시니까 다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돈을 못 빼먹으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하고 악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시험들로 마감하면요, 이 여러분 전염병이 다 번져갑니다. 잠 재우지 마세요. 자지 마세요. 안 자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등 떼고 앉아야 돼요. 교회 잠자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고, 말씀은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가서 시원하게 머리 감고 오든지 세수를 시켜든지 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요즘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여러분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요,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 깊은 곳에 여러분 교활한 자아를 칼날처럼 숨기고 있어요. 뭘 숨기고 있다고요? 칼날처럼 숨기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만약 누가 이것을 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추고 있던 칼로 막 찌르고 꽂아버려요. 이처럼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크리스천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크리스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요. 고통스럽다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웃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자들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부인한다는 거 뭐죠? 의도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이 구절,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자아가 다뤄지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어요, 여러분. 슬프게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걸 쳐다보지 않는 것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영혼을 감동케 하는 능력도 없는 크리스찬을 말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며 자만하다. 한마디로 자아가 다루지 않는, 자기가 비워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다. 자아가 다뤄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껴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언해주고 충고해주는 그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쉽게 삐져버립니다. 조급하며 참지 못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고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자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자기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해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영혼을 감동시킬 만한 가마력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면 보세요. 나를 언제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 성령의 능력은 성령에게서 오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인도하심,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을 감추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일할 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감동시킬 능력이 있나요? 시작. 당신은 나를 네, 10분, 20분, 30분, 1시간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과 관계로 내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나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세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 자신이 먼저 고통스럽고, 함께 사는 가족이 고통스럽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같이 하기에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막 날이 섭니다. 조그만 충고를 해도 자존심을 건드려지고 분노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열심히 모양만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양을 버리고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인가요?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비워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 금식했습니다. 나 11조 드렸거든요.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나요, 나.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은 나 중심에서 우리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안 되면 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맞다.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도 막 자랑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의도적으로 목사님들 앞에서 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부러 막.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도 이웃도 아니고 오직 나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착하고 선량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추어진 자아의 본심을 들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고 그것을 드러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뭘까요? 누구일까요? 내 자신이에요. 나의 은하.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드러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드러내셨어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의 막 자존심, 자아를 막 건들고 드러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한 교회이고, 크게 읽읍시다.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한 신앙이다.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예배이고, 소그룹 모임을 해도 나를 위한 소그룹이다. 직분을 받아도 나를 위한 직분이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크리스찬이다. 열심히 헌신하는 자신을 뿌듯해하는 자기 만족을 신앙이라고 뭐한다? 착각한다.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연령대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세대가 되면은 배고프고 먹고 싶어도 그거 아끼고 참아서 누구를 줘요? 자녀를 줘요. 가장 맛있는 거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줘요? 이웃을 주고 자녀를 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줘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냥 주자마자 막 벌컥벌컥 다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언제 동아가 저한테 통닭 한 마리 사갖고 와갖고 주는 적 있어요? 없습니다. 언제 하이가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저한테 준 적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나마 노멀하게 있는 밥이나 갖다가 막 나한테 주려고 그러지, 맛있는 걸 안 주고 일반적인 것만 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나가 비워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시작. 이제는 나가 비워진 사람이 돼야 한다. 예. 자, 세리는 그럼 어때요? 세리는 하나님이여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존경받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어찌 해주셔야 한다. 선하게 살 능력도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믿음도 적어요. 그저 타락한 괴물 같은 자아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 혹은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요? 세리들은 공적인 장소, 공공장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당대 사람들,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거리 돌아다녔다가는 큰일 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 뒷배를 누가 봐주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봐주고 있어요. 관리들이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걸 인식하는 그 지식 이전에 마음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나아가는데 이 지식은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알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먼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이제 지식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백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분석해서 나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고 저리 생각하면 자기 만족인 것 같고 헷갈립니다. 헷갈릴 수밖에요. 왜? 자기 중심, 자기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파고들면 계속 헷갈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고들면 살아왔습니다. 고민해봤자 헷갈린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뿌듯해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분석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분석 이전에 뭐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느껴져야 합니다. 타락한 자아를 향한 탄식이 느껴져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아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세리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향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이요. 이 마음을 느껴야 해요. 이것이 케노시스의 시작입니다. 아멘. 마음이 케노시스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강함이 아닌 연약함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갈망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전후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구한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누구를 붙들었어요?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항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항변.
성경이 일부러 항변이라고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의 따의 헬라어 원어는 뭐합니까?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스승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죠.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예수님께 대듭니다, 여러분. 항변하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언어가 이렇게 언어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자아가 다뤄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막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님을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그날 밤, 이런 위기가 처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 칼도 아니에요, 남의 몸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칼을 빼어 싸울 정도로 아주 특별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칼로 보호를 받으셔야 할 분인가요?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내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기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물어봐야죠. 칼을 빼라 하면 빼는 것이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빼지 말아야죠. 그저 칼을 빼서 휘두를 뿐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잘못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4차까지 이렇게 진행된 그 전쟁이었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여러분 십자군들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서 결국 예루살렘 그 지역에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승리하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집니다. 예전에 성전이 있던 그 장소예요. 이런 열심은 베드로 스스로의 열심이었고 자기 힘을 의지한 열심이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아가 다뤄지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물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한다? 나의 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이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 들고 다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주를 위해 휘두르리라, 싸우리라. 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이미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미 범죄자예요. 근데 이 탄핵 심판의 이 헌재에서 다루는 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나라의 국가의 여러분 지도자가 지금 범죄자 아니다,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 그걸 다루는 거지. 이게 정치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든 상황들을 지금 막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아니 자기 나라에서 데모를 하면서 무슨 왜 다른 나라 태극기를 들어요, 여러분. 태극기가 아니라 성조기, 미국 태극기를 들어요. 자기가 독립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대한민국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지금 독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이 약해지면 저 일본을 의지하거나 미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매국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결국엔 누구에게 가서 지금 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하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원한다고 하는 뭔가 이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사용하여 주를 섬긴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자, 크게 얘기합시다. 시작. 끌면 끄는 대로, 밀면 미는 대로 다니는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지금까지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펴봤는데 복음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전혀 다른 낯선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고 너를 핍박하여도 너는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막 근심합니다. 그 전에는 근심했지 않았어요? 묵상도 안 합니다. 바로 행동해버립니다.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칼도 빼어들 수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근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제 입술로 말하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는 분이시면서 뭘 그렇게 제가 부끄럽게 그렇게 그걸 물어보십니까? 사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지금 베드로는 풀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풀이 죽은 모습이에요. 사실 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자아가 죽은 상태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자아가 부인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이것이 내 본 모습이구나 하고 베드로가 자아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것을 성찰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행동하고 머리하고 간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언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는데 늙어서는 너를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칼 뽑아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막 그 십자가로 막 다 젖어버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복음의 상황에, 신앙의 상황에서 순종하는 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빼어 휘두르던 베드로가 끌면 끄는 대로, 밀면 미는 대로 다니는 자로 변화된 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느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과 자아가 부인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자아가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어떻게 그러면 케노시스, 자기 비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케노시스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현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신앙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신앙은요, 다 그 무지개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비우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삶에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여러분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여러분 권리를 취하지 말아야지라고 그저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 가지게 되셨습니다. 신앙이 실체가 된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이 이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이 형체를 가지도록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비닐하우스에 여러분 화초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보라같이는 그 세상 가운데 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직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에서 직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현실과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나의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조언한 형제자매를 비난하거나 현실을 부정한 채 삐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의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자아가 부인되는 실제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아니면 어디에서 인격훈련, 성품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성품훈련, 자아훈련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나마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좀 두려워지니까 좀 순종한 척이라도 하지요. 여러분 집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막 성품 지적하고 성격 지적해 보십시오. 엄마 맞아요.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 죄인 중에 계세요. 그런 남자들이 어디 있고 그런 부인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이 양반이 지금 당신이나 똑바로 해. 내일 아침에 당신이 밥 해서 먹든지 알아서 출근해야 되는데 이 맘대로 해. 더 싸웁니다. 더 싸워. 교회나 되니까 그나마 말을 들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런 조언을 시켜주는데 담임 목사에게 대들고 막 뒷담화를 깝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 제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훈련 받으셔요. 여러분. 진짜 자아의 실체는 종의 형체가 되어보는 순간에만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것을 드러내주는 여러분 장소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싫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모습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변화되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변화의 척도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에게 물어보고 산에 가 돌에게 야, 내 성격 좋지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가르쳐주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를 질투하는 나, 형제들의 조언을 기분 나빠하는 나, 이해받지 못했다고 삐지는 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판하는 나, 내가 한 일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나, 인정해 안 해줄 때 서운해하는 나,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나. 소그룹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자아의 실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보면 압니다. 이 사람 진짜 좋다. 함께 여러분 가방 싸고 어느 지역을 며칠 동안 여행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날 때 나를 위해 챙겨주고 양보해주고 같이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적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하면 3일 동안 저하고 말없이 잘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를 다 들고라도 거실로 나가지 않고 옆 침대에서 같이 잘 견디며 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안명칠 목사님. 첫 해는 같이 세미나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형님 나 날 샜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막 굉장히 제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형님 저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세 번째 같아요. 제 마음이 아파요. 우리 형님 이제 나이 먹었는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내 콧소리는 그대로야. 가슴 아파요. 아마 저기 이영정 집사님 같이 하다 내가 코 골면은 물을 확 찌그러볼 거야 아마. 목사님 진짜 잠을 못 자겠어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벌써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빨래집게를 어디다 꽂냐?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코에다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내 방에 왕 빨래집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레크레이션 한번 하려고. 옛날에 했거든요. 84평에서는. 김민정이 막 꽂고 애빈이 뒤에서 막 잡아가지고 막 유튜브 있잖아요. 집사님, 그 빨래집게로 제 코를 찝은 게 아니라 집사님의 귀를 찝어야 돼요. 그게 자아가 비워진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다시 말해 종의 형체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에서 직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집에서 이게 잘 안 돼요. 아내가 무슨 말하면 뭐라고요? 당신하고 잠깐.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제가 그랬던가요? 시작. 제가 그랬던가요? 이렇게 대답하면 질문으로 대답해야 하는데 명령어로 대답을 해버려.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후회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좀 부드럽게 지금 대답을 할 건데.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작.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손가락이 막 이렇게 막 가리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시작.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말해?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더하면서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라며 종의 형체가 되기를 뭐한다? 거부한다. 머리로는 자아가 부인되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를 따르려면 겸손히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빠삭하게 압니다. 그런데 막상 종의 형체가 되는 것을 뭐예요? 거부예요. 거부. 본성이 강하면은 본성이 우리를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아가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아가 다루어지는 것은 이론이나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종의 형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종의 형체의 꽃은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요, 여러분. 자신의 타락한 자아를 성찰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에서 이것이 어렵죠.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듣지 않을 권리. 다 같이 따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권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 교회와 형제들은 나쁜 사람으로 막 판단합니다. 삐집니다. 이게 내 자아예요. 자아가 살아있던 이 베드로로 살지 말고 종의 형체 예수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삽시다. 인정하기 싫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실제로 우리는 앉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구나 하고 느끼며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여러분, 굳이 바닷가에 갈 필요가 있어요? 굳이 문둥병자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굳이 가난한 자들에게 5병이요 7병이요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예수님 모든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아가 부인되어야 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빨리 올라오셔서 여기 무릎 한번 꿇으십시오. 빨리 올라오셔요. 빨리 올라오셔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시고 빨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무릎 꿇으세요. 팀장님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팀원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따, 보기에 아름다워서 그렇게 웃으십니까? 네, 일어나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연습위원들이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실제로 종의 형체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요, 추상적이고 여러분 정교적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정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사건. 우리가 실제로 종의 모습이 되어 보아야 내 자아가 다루어집니다. 공동체가 바로 내 자아를 알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성도이고 크리스천이고 교인인지는 공동체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종의 형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현실, 어떤 자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오해라고 억울해하고 싶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했습니까? 내 자아의 현실입니다. 종의 형체가 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감히 죄가 많아서 기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삶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케노시스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케노시스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케노시스의 그 능력이 주님을 따라 나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 우리 김성강 집사님의 아버님, 또 매형 두 분이 강도떼를 만나서, 그분들은 벌판뿐인 그곳에 나아가서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경작하고
그 땅의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그곳의 사람들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데 너무나 허망 없이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안 돼서 이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시대에 정말 순교가 없는 수십 년 동안 순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순교입니다, 영광입니다,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순교이지만 그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죽고 내 부모님이 죽고 내 명이 죽고 내 누님이 죽고 혹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탄식하고 비명을 지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더욱더 케노시스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노시스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하나님 자기 비움이 탁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4차 킹덤디즈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작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캠프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에 맨당하였던 주님처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삶에서 주여 종의 영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